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후 시간까지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은혜로 배부른 사람입니다. 당신은 은혜로 배부른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배가 부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복, 팔복 중에 네 번째 복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번에 나눴던 세 번째 복인 온유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온유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그냥 맹탕 같고 자기 할 말도 못하는 바보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그 살기 등등했던, 어디로 튀어갈지 몰랐던 그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그렇게 거칠고 모났던 성품이 부드럽고 친절하게 바뀐 상태를 온유라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아멘. 그런데 이렇게 가장 부드러운 온유함을 가진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신비롭게도 그 어떤 사람들보다 아주 뜨겁고 불꽃 같은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아주 직설적으로, 아주 날 것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이 표현은 배고파, 목말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뼈만 남은 사람이 길가를 가다가 떨어진 빵 조각 하나를 보고 눈이 돌아가서 몸을 던지는 그 정도의 갈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에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목이 타들어가는데 정말 물 한 모금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의 갈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향하여 이렇게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돈에 배고파해라, 더 높은 자리에 목말라해라,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가져야 내 인생이 배부르고 행복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의 것들로 배를 채우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평생을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이 행복은, 이 배부름은 마치 한여름 떼약볕에 그 차가운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마셔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시는 그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시원하고 입안에 달콤함이 싹 돌면서 갈증이 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입안이 끈적해지고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심한 갈증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세상의 욕망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굶주림을 만들어낼 뿐이지 결코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헛된 갈증과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고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신 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우리가 배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 의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상태, 옳음, 허물 없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합한 상태, 하나님과 내가 일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쉽게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상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상태가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아름다운 관계를,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그리고 자연을 아름답게 돌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뜻과 계획에 맞게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 자신 있게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내 이웃 앞에, 자연 앞에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단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고장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기준을 가지고 좀 살아봐 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지켜보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고 그 율법 앞에 자꾸 넘어지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율법 앞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의롭게 살 수 없구나. 나의 상태가 절망적인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모든 죄의 짐과 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깨끗하고 완벽한 의로움을 선물로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교리적인 단어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투성이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의로운 자녀야 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거룩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시작됩니다. 배고픈 사람이,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어떻습니까? 옆에서 음식 냄새만 나도 침이 꼴깍 넘어가고 간절히 먹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것처럼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게 올라올까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열망이 솟구쳐 오릅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께 용서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제는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사람으로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나 정말 말씀처럼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집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남편 누워있는 꼬라지를 보면 갑자기 머리가 꼭지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애들 하는 거 보면 나도 모르게 혈기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욕심을 부리고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눈의 가시와 같은 사람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무너지는 내 모습,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무너지고 악한 내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것. 하나님, 왜 저는 안 될까요? 하나님, 아직도 제 마음에 욕심과 이기심이 너무 가득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돌덩이처럼 딱딱 굳어있죠? 하나님, 저를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내 안에 이루어지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주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매달리는 것,
바로 이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맞아 라고 공감하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렇게 정말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데 왜 내가 아까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지? 왜 내가 아까 그렇게 행동했지? 하면서 가슴을 치며 후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셨는데 이런 갈급함을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저 무감각하게 교회만 오가고 있고 그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만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영혼이 병들어 있거나 세상의 허탄한 것들로 그 심령이 가득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라기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는 자기를 향한 이러한 거룩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개인 안에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다면 그것은 나 하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넘어서서 세상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나 혼자 천국에 가고 나 혼자 은혜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남편, 내 자녀,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을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볼 때 눈물이 맺히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플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이러한 기도를 드릴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 영혼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제발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눈물이 맺힌 기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너무 미어지고 아프죠. 억울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자들을 밟고 불의를 저지르고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하늘의 탄식을 가슴이 너무 아파서 탄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아멘.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역사 속에서 가장 왕성하고 활발하고 가장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영토를 아주 많이 넓히고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엄청난 돈과 부가 왕실과 귀족과 부자들에게만 집중되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으로는 힘없는 자들의 땅을 빼앗고 빚을 갚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신발 한 켤레 값에 그들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정말 극악무도한 착취가 그 땅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뇌물이 판을 치고 억울한 사람을 위한 공정한 판결이 완전히 무너진 끔찍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도 악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종교적으로는 엄청난 열심이 있어서 그 성전에 가서 엄청난 양의 제물을 바치고 11조를 철저히 내고 그리고 엄청난 찬양대를 꾸려서 화려한 예배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경제적인 번역을 주신 거야 라고 잘못된 신학에, 썩어버린 신앙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그 불의가 판치는 그 땅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바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외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 아모스가 살던 시대의 배경과 그리고 이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있는 자들이 없는 자를 착취하고 없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야 되고 정말 그 아모스가 살던 시대와 우리가 살던 시대가 너무나도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렇게 악하고 썩어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악하고 썩어진 세상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이 아무리 돈과 권력이 최고라고 외치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밟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 이 캄캄하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도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사는 이 땅과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바로 세상을 향한 의의 주림과 목마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목마름과 주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바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자기나 잘 살지, 적당히 타협하고 남들처럼 편하게 살지, 뭐가 그렇게 의롭다고 그렇게 살려고 해? 라고 우리를 보면서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살려면 손해도 봐야 하고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참 신비한 말씀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떻게 배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배가 고픈데, 목이 마른데 어떻게 배가 부르고 채워진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영혼의 참된 기쁨과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던 한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에 나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기쁜 마음이 듭니까?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왜 그렇게 우리가 기쁜 마음을 가집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게 살아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가슴에 눈물이 나고 행복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는 현재적인 배부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이 땅 가운데 모든 불의와 썩어진 모든 것들 그리고 눈물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완벽하고 영원한 만족, 최후의 배부름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꼭 이러한 배부름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에 배고파하고 무엇에 목말라하고 계십니까? 밑빠진 독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세상 것들을 향해서 갈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 무더운 떼약볕 아래에서 정말 차가운 그 설탕물을 마시는 것처럼 허탄한 것들로 우리의 속을 채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바라기로는 우리가 처음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정말 구원의 감격에 눈물을 흘렸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십시오. 내 안에 연약하고 더러운 죄를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의하고 악해서 썩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로 채워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굶주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배고픔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인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배부름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